오늘 본문의 내용을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야 할 그 재산을 할당을 해서 그 유산을 그대로 줍니다. 불과 며칠이 안 돼요. 이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벗어나는 먼 나라로 갔어요.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죽은 아버지가 됐고, 아들이 분명히 살아있지만 이건 살아있는 아들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에요.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빨리 죽어라는 뜻인데, 이제 그 재산 챙겨서 먼 길을 감으로써 정말로 아버지를 죽인 거죠. 실형을 한 거죠. 둘째 아들 먼 나라 가서 많은 재산을 갖고 가서 처음에는 좀 어깨도 피고 좀 흥청망청 돈도 썼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가족관계도 자존감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자기의 능력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관리 능력이 없어요. 욕망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은 재물과 쾌락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고 자만했던 거죠. 그래서 제1라운드에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KO패를 당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사람,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결국은 파산하여 세상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불러오고, 유혹은 더 큰 유혹을 가져오고, 중독은 또 다른 중독을 가져오고, 결국 개인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파산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불황이 밀려옵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밑에 어쩌다가 일자리를 하나 겨우겨우 구했는데, 그 직책은 광야에 나가서 돼지 치는 직업이었어요. 유대인은 선민이에요. 이방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굉장한 수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아주 더러운 짐승은 돼지예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더러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돼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돼지치기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이방인 사장 밑에서 돼지치는 일을 했으니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게 됐어요. 유대인의 표현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돼지치는 직업의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생계비가 나오지 않고, 생계비는커녕 식품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식품비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구나.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회사에 가면 그 일용직 노동자들도 그냥 점심상을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먹는 것만큼은 실컷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내가 아버지 회사에 가서 일용직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도 전직 아버지고 내가 전직 아들인데 나를 일용직은 써주겠지. 그러고 이제 돌아갑니다.
집 가까이 터덜터덜 걸어가자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유대인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리면 종아리가 보이잖아요. 맨살이 보이잖아요. 이건 굉장한 수치입니다. 예, 맨살이 보여요. 더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넓적다리까지 보이잖아요. 왜요? 달리려면 옷을 들고 달려야 되니까. 그리고 더 빨리 달리면 어떻게 돼요? 옷이 벗겨지면 빨가 벗겨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달려요. 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가 회개한다는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안고 껴안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첫 마디를 합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말하기 쑥스럽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저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말을 듣지도 않아요. 들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아들 왔다, 우리 아들 돌아왔어. 잔치를 벌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그냥 입을 만한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 지금 이 아들이 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코를 찔러요. 예. 근데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뭐예요? 명예의 회복이에요. 존엄성의 회복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을 가장 좋은 소중한 내 아들이다.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시켜줘요. 반지를 줍니다. 반지는 뭐예요? 가족됨의 표시, 약속의 표시, 아들됨의 표시예요. 고대 반지는 도장이에요. 오늘날 인감 도장을 주는 거예요. 인감 도장은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재산을 또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물려줬어요. 다 줬어요. 근데 아버지는 인장 반지를 줌으로써 재산의 권리 행사할 권리를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종에서 자유민으로 신분이 변해요. 품꾼으로 써주는 게 아니야. 품꾼은 종보다도 더 낮은 지위예요. 그런데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발은 신분의 상징이에요. 근데 신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평화의 신발이죠. 신발을 신는 것은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화해했다, 평화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어 아들의 존엄성을 회복했죠. 반지를 끼웠죠. 약속과 재산을 다시 회복했죠. 권리를 회복했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어서 화해를 하고 자유민으로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돌아와서 즐겁다, 잔치를 하자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잔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잔치의 이유.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아들은 기뻐함을 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동안 둘째 아들의 모든 행위는 죽음의 행위였어요. 이제서야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내용을 알아야 사건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줄거리 속에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래야 사건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남으로써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또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야 죽은 게 아니고 나를 떠나서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이미 죽은 거예요. 무덤 속에 묻힌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한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를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존재의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느냐, 이게 진짜 존재인 거예요. 독방에서 말이죠. 예.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숨만 쉬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존재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존재가 되고 이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이 관계의 기쁨, 이것이 진짜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선행을 했느냐 악행을 했느냐, 재산을 보존하느냐 탕진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아들이야? 이놈이 아들이요? 아들을? 맞아? 재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큰아들은 재산 낭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관계가 아니에요.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산을 보존하느냐 탕진하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의 문제,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떠나면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떠나면 아버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재산이나 도덕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의 회복,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전부 피상적이에요. 피상적. 왔다 갔다 해요. 뭐가 맞는지.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보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잠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서 죽은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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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기쁨이다. 돌아와라.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재산의 치중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고대 철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피조물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그런 부족함이 없는 신이 이 부족한 인간들, 이 죄인인 인간들을 왜 사랑하겠냐?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고고하고 냉정하게 계신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만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필요 없고 인간의 조건이 없어도 인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없어요. 유용성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 자체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다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고 당신이 만족함으로 비인격적인 인간을 끝까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만족인 거예요.
5월 가정의 주일이고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부모와 자식이 정말 서로 만족이 있습니까? 관계는 제대로 됩니까? 아니면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관계가 제대로 있다면 그 가정은 사랑과 생명의 가정이 될 것이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가족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 때문에 관계가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대학이 어느 정도가 못 돼서 속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저 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고맙다. 네가 자라주어서 고맙다. 그래서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만족스러워야 돼요. 지지리도 못난 놈 같은 애라고 아직도 일자리를 못 깨었냐. 네 때문에 속이 터진다 터져. 이거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 같지만 이거는 죽음의 표현을 따름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본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날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날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를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돼서 지지리도 돈도 못 벌어서 내가 어릴 때 가난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긋지긋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예요. 이게 진정한 관계예요. 부모가 아니면, 부모가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도 그 부모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어? 나를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 존재에 대한 만족과 내 존재가 있게 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돈의 문제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행위의 어떤 상처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죽음으로 가정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관계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관계 중심적인 사고로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 부모가 뭘 주고 내가 뭘 주고, 자식은 나에게 어떤 봉투를 갖고 오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정말 이 모든 걸 떠나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버이날은 격려의 날이 아니에요. 그저 봉투 주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이에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 근데 부모가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또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먼저 감사해야죠.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인사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를 떨어도 돼요. 엄마,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데 엄마는 나같이 이렇게 예쁜 딸을 두셔서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거. 내가 나를 생각해도 대단한데 아버지는 나 같은 아들 둬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예. 내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돈 좀 못 번다고 뭐 내가 못난 아들이야? 멋있잖아. 예. 왜? 아버지 닮아서.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조크 섞인 말 자체가 진정한 관계를 자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우리는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아버지처럼. 그래, 내 딸이 최고지. 그래, 날 닮은 내 아들이 최고지. 이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조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영적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와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 아버지의 관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께 같이 죄를 짓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우리는 무조건 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진짜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에서도 생명을 가져오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공동체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게 자꾸 갈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비판하고 아예 그냥 그걸로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배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파벌을 이루고, 이건 관계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공동체에서 분리됨으로써 벌써 그 자체가, 말 자체가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가정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명의 관계를 치유하고 그 속에서 존재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와 가정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고, 오늘 이 비유에 죄인을 이토록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노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그들에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환대하는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아들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존재이고 존재는 생명이에요. 경제적 관점이 아니에요. 도덕적 관점도 아니에요. 생명의 관점입니다. 죄를 뛰어넘는 생명의 관점, 아버지와의 관계의 관점, 존재의 관점, 생명의 관점, 이것이 있기에 둘째 아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귀하고 그 아들이 너무 복되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복된 축복의 잔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제 세상의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한 생명이 돌아와야 하나님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이 돌아와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한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되듯이 하나님께로 오면서 이 한 생명 역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준 전도의 기회를 통하여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존재를 회복하고 참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기쁜 잔치가 열어지는 그런 소명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